오늘은 기도를 배우다 두 번째 시간에 기도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의 단계들이라고 하죠. 어떤 기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간다라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한 거 보면 다 맡기라고 하거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들 사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고대 문서입니다. AD 한 100년경에 거의 마무리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0년대 살기에는 이게 오래된 문서고, 우리가 생각했던 뭐 이렇게 신비한 문서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자가 아니라, 이것이 고대 문서가 아니라 이것이 현재화 될 수 있는 비결, 현대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다 보면 이런 걸 많이 강조하죠. 구하라, 기도하라, 맡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답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결국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허공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염려가 생깁니다. 호흡하는 순간만큼 때때로 염려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맡기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염려라는 것은 생각이죠. 상황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보면서 우리 생각이 염려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들어오는 생각을 입으로써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기는 것이 기도죠. 이런 작업이 우리 안에 계속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 그래서 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입니다. 염려의 모든 부분. 이 염려는 괜찮고 저 염려는 안 되겠지. 아닙니다. 염려로 하는 모든 것은 다 맡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를 죽게 만들거든요. 우리를 자신이 없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다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기를 원치 않는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표현되는 걸 보게 됩니다.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염려를 맡기는 방법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라든가 베드로전서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들,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방인들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방인들의 관점은 아까도 예수님 이 말씀 속에서 보겠지만, 이방인들은 인생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기보다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
나갔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는 염려가 있을 때 그 오래된 습관 속에서 우상을 맡기는 버릇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 염려를 우상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 편지를 쓰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독려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은 다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방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오랜 세월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계속 조상대대로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지배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이방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을 보게 돼요. 몇 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랜 세월은 아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방이라는 어떤 모습을 인정하고 나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될 방법은 맡기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이럴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다 그러겠지만 우리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해야 될 일이 뭐냐? 맡기는 것입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부터 우리의 생각은 이런 이방인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염려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한 단계, 이게 기도의 어떤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해결받아야 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근심은 우리를 기도의 산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훈련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이방인의 어떤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준 것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계속 이제 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구하는 단계죠. 내 뜻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 우리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기도는 내 것을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처음에는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성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의 뜻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뜻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그 기도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이 7절의 말씀은 포도나무의 어떤 가지의 비유 속에 나온 말씀인 걸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간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역사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거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거하는, 말씀에 의해서 변화됐다는 것은 기도가 달라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구하는데 옛날에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원을 구했던 사람이었다면 이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런 수준이 있다라고 또 우리를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안 됐는데 된 척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인정하고 나가는 건데, 이런 단계였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말씀이 들어오고 계속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이 바뀌어가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강력한 어떤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참 많은 메시지, 기도의 메시지 가운데 중요하게 계속 얘기가 들려주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가 있었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가 패망의 어떤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결국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패망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하는 상황이죠.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뛰어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한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게 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수준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출발이지만 점점 성장하다 보면, 기도에 성장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단계로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단계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인데요. 항상 기도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은 계속 연결된, 기도가 삶이 되는 단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됐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오는 성령을 통해서, 배에서 나오는 그 생수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까 이 에베소 6장 18절 말씀까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기도는 권세를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끊임없는 기도의 모습, 성령 오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끊임없는 기도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고,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와 사도와 같은 사람으로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신약에서 계속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제 이것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성령의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더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어서 기도가 내 삶의 모든 전부가 되는,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수준으로 자라게 되다 보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는 어떤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될 거야, 뭐 우리끼리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기도가 늘 일상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수준을 갈 수 있는 단계 안에서 보면 기도의 성장을 이렇게 연구하고 나가다 보면 결국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항복한 모습이 뭐냐, 결국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면 기도를 여러분들 하시고 계시겠지만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인간의 힘으로 하기에는. 그리고 기도해야지 라고 말을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기도는 십자가를 경험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경험되어진 모습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가르쳐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갈 때 그 결론적인 모습이 뭐냐, 끊임없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떻게 보면 이 단계들은 큼직큼직하게 나눴어요. 염려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단계, 그리고 끊임없이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는 단계, 이것이 계속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세분화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경험되어질 수 있는 단계들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수준을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염려만 생길 때마다 가만히 막 내 마음대로 하다가 염려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가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에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측정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기도가 권세라는 것이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삶을 사셨고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권세 있고 마귀를 이기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한 기적을 행하면서 일단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장의 권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철장의 권세, 기도를 통해서 권세 있는 기도로서 세상을 이기는, 그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